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뭘 계속 보내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답장을 안 하시고 이순 집사님 보내드리는 대로 거의 답장이 오죠. 김옥선 집사님 가끔 한 번씩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윤주영 성도님이라고 여기 이순 집사님 친구 있어요. 같은 직장에. 한번 여기 와서 너무 힘드셔갖고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신데, 그분하고, 그리고 유차례 권사님이 저번에 무릎 수술 다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또 몸이 아프대요. 몸이 아프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고, 요즘에 우리 진저급에 일주일에 한 20명씩 걸리고 있어요. 하루에 막 7명, 막 4명, 적은 날은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명 나오는 날이 제일 적고 많이 나오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냥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리, 별내, 다산, 남현주시가 일주일이면 한 50명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별의 진정은 별로 없었는데 지지난주부터 지금 2주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동네에서 그러는 거 별내요? 내각은 별로 없어요. 내각이라고 나와요? 내각이라고 나와요. 그냥 진접이라고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걸렸는데. 그렇게. 그리고 저기 어디죠? 저 광릉에 들어가는데 거기 돼지 순댓국집 있죠? 유명한데 돼지 순댓국 광릉에 입구 들어가는데요. 거기 사모님하고 한번 퇴근해 같이 먹으러 갔더니 그 앞에 방역차가 와가지고 막 다 뒤집어 쓰고 여기 이렇게 내놓고 막 기구들 막 꺼내는 거였어. 얼른 도망가자. 얼른 도망가자. 사모님은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서 백신 맞았어요. 백신 맞았는데 그 백신 맞으면 무슨 증상들이 있다며요. 하룻밤 그냥 몸이 아파 여기저기 쑤셔갖고 하룻밤 푹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런 증상들 다 조금씩 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달부터 65세 이상 이제 맞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독감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독감. 그 4가, 3가 주사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 괜히 텔레비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더 마음이 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가을에 9월, 10월 달에 독감 주사 맞으러 가는 그런 마음이면 뭐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사순절 이 주간에 7절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건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면서 돈이죠, 건강이죠. 돈, 건강, 좋은 집, 차, 좋은 옷. 결국 의식주 문제가 내게 유익하던 거예요. 그런데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학식, 내 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주님 이번 주에 돈이 조금 필요한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진짜 오남지역 교육자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에는 작은 교회 10개 뽑아갖고 돈을 5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다고 우리 교회 50만 원이 왔어요. 할렐루야. 참, 너무 제가 제 배부르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할 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 배불리고, 내 이름 내고, 내 힘자랑하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보시면 다 내 힘자랑하는 거예요. 한쪽은 힘이 있어서 자랑하고
한쪽은 힘이 없어서 깽깽거리고 뒤집어지면 또 반대가 되겠죠. 저 높은 분들은 그렇게 싸우는데 중간 사람들은 또 다 빼먹어. 예, 다 빼먹어.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그래 그런 거조차도 다 내려놓자. 예, 뉴스 보면서 마음에서 부글부글해. 그런 것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다 해로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 근데 그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말이요, 뭐랄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한테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런 음식 찌꺼기 같은 삶,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삶 전체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AD 1세기죠. 지금 AD 1세기에 유명한 왕,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지식인들, 철학자들 지금 이름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모든 걸 바울을 써버린 거. 그 당시 이 바울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고 교수였어요. 다 버렸어요. 다 집어던졌어요. 국회의원, 교수, 또 율법학자 다 집어던졌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요.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거울과 같아요. 그 예수님이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최원사님 기도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가 많은 허물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 다시는 거기 자리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영성훈련한 이유가 지난주에 한 거, 이번 주에 또 하고, 이번 주에 한 거, 다음 주에 또 하고, 지난달 한 거, 이번 달 또 하고, 이번 달 한 그 잘못을 또 다음 달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눌려 살더라고요. 눌려갖고 무슨 생각이 들냐면, 에휴, 그래 난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포기해버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네가 하지 마라. 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너는 뭐 잘못이라는 게 무슨 이 민법과 형법으로 잘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낙심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 좌절 또는 어두운 마음, 반대로 교만한 마음. 이 바울은 또 하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극단적 완벽주의예요. 신앙에서 내가 어떤 걸 잘해, 기도를 아주 그냥 너무 잘해, 막 빠바해. 또는 반대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막 소리 지르는 기록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막 여기 두드리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서서히 바꿔갖고 지금은 묵상 기도해요. 묵상 기도하는데 저도 30분만 하다 있으면 머릿속에 막 오만 작가시 들어와요. 예? 여기 문이 없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와. 그럼 그거 계속 싸움나고 정신없는데 그거 막 2시간, 3시간씩 묵상 기도 쫙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극단적 완벽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심해. 너희들 나만큼 못하지? 나 옛날에는 막 하늘이 무너져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때도 그 기도를 나 따라온 사람이 없었고, 지금 조용히 그냥 눈물 뚝뚝 흘려 묵상 기도하는데 나처럼 3시간 쓰는 사람 나와봐. 그럼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자기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하던 자기의 모습까지도 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릇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어느 때인가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요. 그죠? 주님 앞에 심판해. 그럼 거기 써있는 책의 기록대로 영벌의 길과 안식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 연합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힘입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의 힘밖에 없어. 주님, 저 안에는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제가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지혜로 받을 수도 있고 능력과 힘도 얻을 수 있고 지혜로 말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얻은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지 않습니까? 난 놓고 뭐도 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밑에서 3년 동안, 예수 밑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말 한마디에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야. 학벌이 얼마나 있냐가 문제가 아니야. 뭘 입고 있냐가 문제가 아니야. 저 알바하는 데서요, 한 분이 구찌 핸드백을 들고 나오는데 300만 원짜리야. 그런데 그냥 비누를 지갑 들고 다닐 때는요, 코가 이렇게 약간 낮춰두더니 그 구찌 들고 나오더니 코가 약간, 턱이 약간 올라갔어. 얼마에 보면 300만 원짜리래. 특이해요. 원통형 가죽인데 딱 요만해. 길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원통형이에요. 가죽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찌 그 표시가 딱 돼 있어. 300만 원 주고 샀대. 한 이틀 들고 나오더니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문자 갖고 도둑 맞을까? 이거 정품인데. 네. 그래서 한 2, 3주에 한 번씩 들고 나오는 것 같아. 네. 들고 나온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잊어먹을까봐. 그런데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 핸드백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위로를 받고요. 내 가치가 이 정도야 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건 생각해. 그 사람의 가치가 나 300만 원짜리야.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 우리는 거기다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 우리는 300만 원짜리 명품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많이 먹고 돈 많으면 하루에 10개 먹나요? 그럼 죽어요. 세종대왕이 한글도 하시고 뭐 초국이도 만드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왜요? 하루 6개를 잡섰대. 그 기록에 나와요. 뭐만 소고기 반찬으로만 6개 먹었다고 나와. 그 세종실록에. 많이 먹으면 아마 우리 그 그림에는 아주 인자한 분이 이렇게 그 왕 옷을 입고 이렇게 했지만 아마 실제로는 소고기를만 6개 먹었으니까 아마 이만하지 않았을까. 누구 강호동 뭐라든가 뭐 그런 그 정도 몸 아니었을까. 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요, 세상의 어떤 법칙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지, 이 정도 차는 끌고 가야지, 이 정도 뭐는 있어야지, 골드 회원권 있어야지, 이런 거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고백으로까지 성장하고 자라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고요. 주님 한 달에 지금 200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300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 서글퍼져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그 정도만. 요즘 간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극동방송이나 낮에 일하면서 운행하면서 많이 틀어놔요. 그런데 거기 극동방송이나 뭐 저녁 때 CBS 기독교 방송 들으면 간증하는 분들 나와서 보면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다가 제일 처음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 병이 낫게 한 거 감사하다, 망하게 했다가 회복된 거 감사하다, 애들이 잘못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다가 좀 어떤 분들은 그전에는 문제 해결, 돈 잘 벌게 해달라, 건강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럼 지금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없어서 힘들어.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서 힘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쪼그라드는 마음, 오그라드는 마음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목사인 저도요, 뭐 우리 교인이 막 몇천 명 됐다 그러면 아마 실족해서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도 드리고, 아침에 7시에 나가니까 집에서 6시 반에 나와요. 6시 반에 나가는데 아침에 그때 타자마자 부르릉 틀자마자 극동방송 탁 틀어. 그러면 이제 찬양과 설교 나와요. 그 다음에 설교 몇 번 설교가 2-3개 나오고 나오면 계속 그 다음에 찬양 나와요. 주여, 이 아침부터 내 귀 속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님의 찬양을 집어넣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규칙들,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1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없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요 고난이에요. 왜 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 왜 이걸 못 넘었을까? 못 넘었을까? 저는 요즘에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체중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못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운동을 못하니까 저는 3kg씩 저기 오나미 저수지 3바퀴씩 마라톤을 했거든요. 한 바퀴 돌면 1kg니까 3kg씩 땀 쫙 빼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줄여. 식사 양을 줄이면 마음이 되게 섭섭해요. 밤에 몰래 뭘 이제 먹고 있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 큰애가 듣고 불을 안 켜놔. 어떻게, 너는 어떻게 이 소리에만 귀가 아주 그냥 그렇게 잘 밝다. 그리고 뺏어가서 아빠, 나 이거 다리 자르려고 그러세요. 당뇨에 합병증 때문에 다리 자르잖아요. 오늘 아침 텔레비 보니까 74세 할아버지인데 무릎 아래를 잘랐어. 당뇨병증으로 정맥이 썩어 들어가서 다리가 썩어간 거야. 다리 잘라버렸어. 당뇨가 700 나온대. 우와. 그걸 보니까 아유, 다 안 되겠다. 쉬는 날이 뭐밖에 없어요. 제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어.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 점심 먹고 나와서 여기 길자리에 여기 좀 이렇게 뛰어야겠다. 다시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음식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에 들어와 있는 거 자꾸 배출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북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냐면, 홍수영 목사님은 먹는 거 가리지 않는 분이라고. 가리는 거 있어요. 걔는 잘 안 먹어요. 몽몽탕은 젊었을 때부터 잘 안 먹고, 예전에 포목사 시절에 신방 끝나고 오면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몽몽탕 수육 먹으러 가자. 제일 맛있는 게는 뭐 개껍데기가 그렇게 맛있단다. 개껍데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개 골 먹으러 가자. 골. 그게 뭐예요? 개 머리를 망치로 때려갖고 쫙 벌려서 거기 있는 골을 꺼내 먹는 거래. 아이고. 개를 좋아하니까 개 먹는다는 거 이런 거 참 정서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한계. 자기 한계. 난 자꾸 별로 안 좋은 습관이 있네. 그 습관들이요. 버릇들이요. 안 좋은 생각을 담는, 여기 그릇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릇에 제가 물 반잔 따로 딱 먹었어요. 여기에 먹을 물을 담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은 걸 자꾸 담는 거예요. 여기 막아야 되는데 다 연약한 한계들이 있죠. 주여,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뭐 먹고 사는 거에 뭐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붙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주여,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느껴요?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 안에 뭐가 지금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워지면 깨닫게 돼요. 어려워지면요,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물론 있어도 그렇죠. 도를 넘어서게 돼요. 도를 넘어서게 돼요. 주님, 이 고난에 어떤 경우는 쫄아드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도를 넘어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옛사람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인가요? 내 옛사람.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옛사람이 발견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만요. 두려움 같은 거, 염려. 백신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들 하잖아요. 두려워 떨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무덤 속에요. 나의 건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연약해지는 것들, 툭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 거기에 걸려서 다 십자가에, 땅속에 십자가에 묻어서 이 십자가와 같이, 주님, 저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놓습니다. 주님, 저의 시험거리를 십자가에 놓습니다. 주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툭 하면 걸려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것을 십자가에 걸려놓습니다. 이 내 옛사람들과 옛 자아들을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같이. 로마서 6장 5절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근데 못 넘어서, 나는 왜 이걸 못 넘어갈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습관이 있을까? 이제 종노릇하지 않게요. 종노릇하지 않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여주세요.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중거라. 자랑이라는 게 나 얼마짜리 옷이야, 얼마짜리 집에 살아, 몇 평이야, 얼마짜리 잘 타고 다녀, 통장에 얼마 들었어,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날마다 자기를 비운다는 거야.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여름에 가족들하고 저기 처갓집 식구들하고 저쪽에 어디 놀러 갔다가 거기서 옆에 텐트 치는 사람들 가서 고기 먹는데 비싼 차 타고 왔어요. 60년을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는 일 안 해도 살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이제 일 안 해도 돼, 우리 이제 차 좋은 거 사갖고 전국을 돌아다니자. 그래서 일 안 하고 가진 돈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년을 했더니 이제 가볼 만한 다 가봤대요. 다 가봤대. 먹어보고 싶은 거 다. 텔레비 나오는 어디에 맛집, 어디 맛집, 예, 동서남북 다 가봤대. 제주도도 가보고, 울릉도도 가보고, 뭐 추자도도 가보고, 뭐 백령도도 가보고 다 가봤대.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이제 우리 뭐 하고 살아? 이제 푹 쉬어. 이제 뭐 하고 살아? 내면적인 삶이 전혀 없죠. 그래서 외적인 거, 육을 위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 육이 가는 지향점은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 부족한 거, 그런 옛사람 십자가에 같이 연합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못 넘어가는 거, 나 잘못된 습관, 예, 잘못된 말, 버릇들, 독한 말, 저주하는 말, 자기가 자기를 잡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날마다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갈고리, 꼬챙이, 평상시에 안 나와요. 건드리면 나와. 건드리면 바수다잖아. 정체가 드러나. 주여, 어떤 사람이 저를 가서 건드립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잡고 와서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주 뭉탱이가 나와. 주여,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악, 예수와 함께 장사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우리가 진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자주 넘어지는 거, 연약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지적스러운 거, 이런 걸 주님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예수의 피로 제 이런 습관과 버릇 못 넘어가는 거, 예, 주님 십자가로 옮깁니다. 주님 십자가로 옮깁니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서 십자가에 다 죽어지게, 저의 이런 옛날 습관, 육체의 습관, 버릇, 말, 행동, 마음 씀씀이 다 십자가로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다 십자가로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와서 우리를 만지시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콧물이 줄줄 나오고요, 엉엉 울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씻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번이요? 아니요. 우리가 이 독감 주사는 매번 맞아야 돼요. 그죠? 면역력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백신도 그렇대요. 올해 맞았으면 내년에 또 맞아야 된대요. 한 번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8개월, 10개월밖에 안 간대요. 근데 나라에서 독감 주사는 돈 내야지만, 뭐 60 몇 세, 5세 이상은 공짜지만, 예, 이 코로나 백신은 매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
내리라고 하면 또 맞아야 돼요. 네. 우리 인간의 몸에 영구적인 항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한 번 맞아 아프다는 거 있죠. 홍역, 장티보스, 천연두 이런 거는 한 번 맞으면 항체가 완전히 되죠. 또 A형 간염, B형 감염 뭐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아직 인간이 극복 못한 병들은 계속 맞아야 돼요. 감기도 독감도 이게 변이해서 뭐 홍콩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 뭐 나온 것처럼 이 백신 이거 코로나도 계속 바뀐다잖아요. 그 전에 그 동그란 그 빨판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가 또 지금은 빨판이 또 꼬물꼬물 나와갖고 이 우리 내장 기관의 끈적끈적한 점막에 더 잘 달라붙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 남아프리카 변이, 브라질 변이, 영국 변이 그러는 거야. 털도 그 빨판도 더 늘어나고 그런 것들도 진화하는 거예요. 이런 약을 치료하니까 자기네들도 약을 피해갖고 이길 수 있는 뭔가 또 만들어놔요. 우리 안에 죄도 그래요. 우리 안에 죄들도 주님만 보고 가자. 절대 그냥 안 있어요. 싹 피해갖고 이렇게 해서 막 살아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예수를 의지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좀 싹 피해서 뭘 위해서 죄를 지어라. 뭐 때문에 죄를 지어라. 이렇게 또 나와요. 죄도 진화하는 거죠. 죄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 어떠냐? 날마다 십자가에 수고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옛사람이 그때 연약함에 십자가에 같이 죽었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사함받아서 눈물 펑펑 쏟고 주님의 은혜 받고 불사라도 받고 조금씩 변화되고 힘을 얻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봅시다. 3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었다가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작은 부활이라 그럴까요? 저거 손가락 참, 저 손가락 많이 바뀌었네. 또 한참 몇 년 지나 참 부드러운 사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더니 지지로 복도 없어가고 저러 살더니 예수 믿다더니 그 생활이 좀 펴지기 시작하네. 그런데 그건 보이는 건 생활이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이 이 속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겉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현재 상태와 앞으로 도달할 목표, 그저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뭘 이루기 위해서 성과가 없는 사람이 성과에서 성과 안 되는 이런 거,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성깔도 없어지고 벨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누가 그전에 뭐라고 건드리면 빡 하는 사람이 이제 누가 건드려도 빡 안 하게 되고, 저도 그 알바하는 데서요, 제 바로 위에서 일 시키는 사람이 37살이에요. 근데 저한테 막말을 해요. 어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 그래,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걸 또 발견해요. 하지만 감사한 건
올라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올라오는 게.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예. 뭐가 어쩌고 신경 안 써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물론 투덜투덜을 할 수 있겠죠. 14절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누가 시비 걸고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서로 자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러지고 넘어지고 서로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도 실수했고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경주하는 것이요. 경주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 달려갈 때 힘들겠죠? 예. 하나님, 표대를 향해 가라며요. 제대로 좀 공급 좀 해주세요. 네?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돈도 좀 공급해 주시고, 애들도 염려하지 않는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되면 기도할 일이 없어져. 우리가 고상한 이유로, 멋진 이유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놓잖아요. 그 현실 때문에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고 속상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그 현실 때문에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나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있어. 여기 이번 지방회 때 그 여기 하나올교회 전현종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지금 그 주식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암호화폐 하는 쪽으로 갔다고 왔는데 얼굴 좋아졌어요. 얼굴이 아주 매끈하게 다림질한 것처럼 얼굴이 쫙 펴졌어. 몸도 더 좋아지고. 어떻게 요즘 잘 돼? 요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잘 되는데 한 100억 정도 되면 다시 목회하러 돌아오게 돼.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100억이 있으면 목회하러 돌아올까요? 예, 목회의 길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이 세상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일들이에요. 돈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100억이 있는데 그게 자기를 어떤 제약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돈이 많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피눈물이 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또 두려움이나 염려가 많을 때요. 오늘 여기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달려가요. 하루하루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달려가는 겁니다. 쓰러져도 삭빠져도 난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제 목표이기 때문에 달려가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표가 돈 100억 버는 거야. 그거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재주죠. 손에 탤런트. 우리가 텔레비 나와서 뭐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 달란트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주와 기술들을 주시고 아이디어와 재능을 주셔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우고 돕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 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숫자가 적고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요. 강한 나라라고 그러면 저들이 진의 힘으로 저렇게 됐지. 하지만 연약하면요, 저들이 연약해서 일어날 수 없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인데, 기반이 없는데 하나님 붙잡으심으로 저들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기반을 마련했다, 먹고 살만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반이나 먹고 살만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자기가 못 넘어가는 자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가 달려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 이 셋째 주에 가장 큰 것은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내 옛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옛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정체, 드러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 연합하면요 부활이 일어나요. 작살나서 깨지고 박살나고 터지고 쫓겨지고 피 줄줄 흐르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살 돋게 하시고 고름 다 제거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케 그 삶을, 인생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은요 용서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떠했었지, 옛날에 어떠했었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요, 다시 회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고 너희도 나를 통해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보고, 더 잘 보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여 저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나를 이만큼도 못 넘어가요. 제 스타일, 말투, 생각, 습관 좀 내려놓고 싶은데 이거 못 넘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못한 우리 자신을 비울 수는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 옛사람이 죽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들이 죽어 주님 안에서 온전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주여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